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책임이 전부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진정한 의미, 첫 번째는요, 죄로 물든 상태로 그냥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심령과 눈과 귀를 일부러 주신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상태를 그대로 두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로는 복음의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냥 죄로 물든 인간, 이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로는 말씀을 못 깨닫는데,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를 그냥 두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일부러 주신 게 아니고 죄로 물든 인간, 그래서 말씀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인간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간섭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합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인데, 자기가 파라오라는 겁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태양신의 아들은 자기도 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교만한 마음이 되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요.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상태가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진정한 의미.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그냥 두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읽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말씀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고 또 풍성하게 들려주시는데도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듣지 못할 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들릴 때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자, 그런데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마음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속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 속에서는 얼마든지 역사한다. 안 받아들이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혼미한 심령 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세상에 집착된 마음 상태로 그냥 두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귀한 것들에 집착하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신, 그 세상 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신다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영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의 비밀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는데 위의 것은 천국에 속한 겁니다. 천국 가치관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은 이 땅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건데 집착하지 말고 영생과 성령과 겸손과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맑은 심령,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